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주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흐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을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리 것이라 내게 복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소서 이 본문 말씀은 참 제자의 모습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태도를 가르쳐 주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얻어요? 천국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환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환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낙심을 줘요. 힘겨움을 줘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때부터 인간사는 항상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재를 받았고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에 관계없이 지속되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 받았다, 뭘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환경에 구애를 안 받고 영원히 지속되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은 것을 복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뭐 집을 샀다 그럼 복 받았다 이렇게 하고 뭐 돈이 좀 생겼다 그럼 복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물론 복은 복 받은 거 맞아요. 그것도 복 받은 것이 맞아요. 그런 복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 말하느냐?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겹지만 내가 영적인 기쁨을 얻고 영적인 만족을 얻고 그것이 지속되는 상태를 복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기쁨과 만족은 무엇을 주느냐? 사람들에게 슬픔을 이기게 만들고 억울함을 이기게 만들고 근심도 낙심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상처가 많거든. 마음 상하는 일이 많거든. 서운한 것도 많고 기분 나쁜 것도 많거든. 이걸 이길 것을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그걸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게 자기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잖아.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멘.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심령이 부한 사람이요. 내 뜻대로 막 내 힘으로 다 된다. 막 이거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고 이 배부른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갖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또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리고 또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공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배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것으로 가득 차고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배부른 사람이요. 뭐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고집
자기 경험담 이걸로 가득 차가 외부 것을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배부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축복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성경에 보면 첫째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대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애통한다는 말은 가슴을 찢는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가슴을 찢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위로는 이 세상에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내적인 평안의 이 복을 받는 거지. 마음이 평안한 복을 받는 거지. 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막 있잖아요. 불편한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신기가 불편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애통하고 이 사람은 위로의 복을 받아서 이 마음이 평안한 복을 받고 죄사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 같은 죄인이 교회 가면 교회 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는 걸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뭘 교회를 갑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하다. 그 사람은 이 내적인 평안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용납해 주신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 용서함 주신다. 이런 걸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정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충만한 기쁨이 더해진 것이죠. 우리가 또 영원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위로는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위로예요. 우리가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바로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무엇을 받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뭐 부동산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을 그 의미를 잘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먼저 온유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강하지만 유순한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유순하다는 말을 풀어보면은 순하다, 부드럽다 이런 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순한 사람이고 괴팍한 사람이 있고 깜빡한 사람이 있어요. 공격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말하냐? 부드러운 마음, 순한 마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지 않는 그런 부드럽고 순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온유하려면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인데 이야기 집사님이 내인에 말하기를 목사님 그게 됩니까? 온유하게 살락하게 부드럽게 살락하게 됩니까? 남편이요 박박 끓는데 그게 됩니까? 이런다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정말 있잖아요. 막 부부싸움하고 가정에서 불화를 그 교회에서 막 전쟁을 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럼 뭘로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이 온유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오늘부터 온유하게 살아야겠다. 이래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다스려줘야, 나를 이렇게 컨트롤해줘야 이제 온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화를 확 내고 막 좁히고 싶더라도 왜 안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안 그러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만 아니면 쥐어팰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쥐어팰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목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먼저 믿는 자니까 내가 안 그러고 좀 참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나타나기도 부드러움이 나타나겠죠. 우리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통제돼야 되는 이게 나를 통제할 때 가능한 거지. 절대 인간 힘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유하고 싶다고 온유하나? 그게 안 된다니까. 나는 온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냥 털어기를 뽑고 그냥 헤비면 째부면 아야 하고 그냥 아야 이게 일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할 때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물론 현실에서 누리는 복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땅은 뭘 말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온유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잘못하면 부동산을 얻게 된다.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물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도 사고 있잖아요. 부동산도 많이 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도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얻게 된다 하니까 야, 그냥 교회 가면 그냥 부동산 많이 사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 여기 땅은 뭐?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천국이 영원한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정말 이 많이 얻으시고 많이 누리게 되고 천국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뭘 얻어죠? 배부름을 얻는다. 이것도 역시 육만 생각하면, 육체적인 배부름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서 영적인 줄이고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의란 뭐냐? 의롭게 된다, 의롭게 행한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적인 만족을 얻는다.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는데 이 양식은 물론 육의 양식도 얻게 되겠죠. 그러나 육의 양식만을 말하는 게 있어요.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긴 자는 뭘 얻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이런 말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비를 베푼다. 인정을 베푼다. 이런 말이. 인정 많은 사람이 있죠. 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좋은 사람인 거예요. 딸내미가 시집 보낼 때 다 됐는데 어떤 신랑감으로 구해야 돼? 다 정당하면 정이 많은 사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아새끼가 있잖아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돈이 많다고, 뭐, 인물이 잘생겼다고, 허대만 멀쩡하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있잖아, 나 허대만 멀쩡한 거 보고 결혼해가지고, 한평생 고생하잖아. 실속이 없잖아, 실속이. 그냥 이게 있잖아요. 인간적인 부분을 봐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정이 많은 사람, 다정다감한 사람, 포근한 사람, 왠지 기대고 싶은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왠지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이 1등 신랑감인 거예요. 그 참 어려운 거지. 그 어렵지만은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비를 베푸고 인정을 베풀고 많이 용서해주고 이 긍휼을 베푸고 인정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긍휼히 여긴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또 여김을 받고 많이 용서해줘야 또 많이 용서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 그랬죠?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보는 거 꼭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 근데 볼 때 꼭 나쁘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어. 우리는 진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의 이 잣대를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나 이 말이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깨끗한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서운함이 생기고 또 화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남 탓도 하고 이게 시기도 질투도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의 이 본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자꾸 이상하게 죄짓고 나쁜 대로 머리가 비상하게 도는 그런 게 있다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누구나 시험들거리, 다시 말하면 서운한 것, 화나는 것, 억울한 것, 정말 불편한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모든 마음들을 정화시켜야 돼. 정화는 어떻게 시키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죄가 먹보다 더 진하고 남인데 못할 주홍보다 더 붉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다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해준다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화된 마음이에요.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죄 용서함의 마음, 이건 엄청 큰 이 은혜고 정화된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마음, 그게 깨끗한 마음이다. 인간이 뭐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다. 오늘부터 난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래요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게 깨끗하게 되는 거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는 거지. 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한 가지 목표만을 갖는데 어떤 목표를 갖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표, 영혼을 구원하는 목표, 이런 걸 딱 갖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리라 이런 목표를 갖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나는 무슨 일을 하느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합니다. 나는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도 내가 많이 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한다니까요. 성도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나는 기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일도 내가 기쁘게 한다니까. 난 노가닥도 잘합니다. 청소도 잘합니다. 밑에 다른 사람 밑에 뭐 기는 것도 엄청 잘해요. 그걸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목표가 없어요. 내가 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겠다고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지 뭐 또 다른 게 뭐 필요해. 우리가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표가 여러 개만 복잡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니면 나는 영혼을 구원하리라. 저 인간은 나인데 저렇게 나인데 서운하게 해도 나는 저 인간을 불쌍히 해가지고 저 인간을 축복하고 저 인간을 구원해보리라. 뭐 이런 마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봐. 다 박해하지. 핍박하지. 조롱하고 비웃는다니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도를 왜 하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결국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 단순화된 이 하나의 목표, 이걸 꼭 가지세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산만하면 안 된다, 분담하면 안 된다니까. 이 여름에 비둘기가 그 봄에 있잖아요. 그 소나무 위에 앉았어요. 소나무 위에 비둘기가 막 울어요. 울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울까요? 먹을 거 없어요. 우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누구 집 콩밭에 사람이 없나? 왜 사람은 점심 먹으러 안 가나? 그걸 생각하면서 우는 거지 뭐 다른 거 뭐 없어요. 이 콩밭에 콩순 올라오면 그거 따먹으려고 비둘기가 나무에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비둘기는 있잖아요. 그 배만 부르면 잘 안 운대요. 배가 고파요, 운대. 어쨌든 이거는 뭐 좀 빗나간 이야기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져야 되지. 비둘기가 나무 연자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듯이 교회와 가 있으면서 마음이 또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생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모아진 하나의 목표를 갖는 것이고 정결한 마음,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잖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직접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누구 자식이냐? 이거 엄청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이건 엄청 큰 차이인 거예요. 말은 별로 뭐 비슷한 말이지. 뭐 두 자 차이밖에 안 나잖아. 뭐 그렇지만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자리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화평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 철학 중에 첫 번째잖아요. 화평케 해라. 화목해라. 화목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불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전쟁을 일으키면 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안 내려주시는 거야. 축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화목해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교회도 화목해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부흥을 하려면 우리가 화평케 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케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어느 곳에 앉아 있든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는 분열이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불화가 없어야 돼요. 경상도 말로 사투리로 그 집을 뭐라 그런지 압니까? 집구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집구석도 되려면 이 어떻게 되냐? 화평해야 되는 거, 화목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자꾸 불화하면 집구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구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막 이렇게 막 각기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되냐? 콩가리 집안이 되는 거야 이제.
그걸 콩가리 집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화평케 할 줄 알아야 된다. 가정에서도 화목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이 다툼이나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래야 이 분쟁이나 분열, 불화 이런 걸 없애고 화평케, 화목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올바로 세우고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내 직장을 올바로 세우고 이 사회를 정말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려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화평케 해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번째, 박해받는 자는 뭘 얻죠? 박해받으면 어떻게 돼요? 뭘 얻죠? 뭘 얻죠?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박해받는 날이 뭐예요? 조롱받는다는 말이에요. 비웃음 당한다는 말이에요. 비판당한다는 말이에요. 배척당한다는 말이에요. 개인이 손가락질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순교까지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걸 박해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너희를 향한 박해,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너희를 욕하기도 하고 너희를 핍박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모든 악한 말로 너희를 막 공격할 수 있다. 이게 박해예요. 아니 나는 말한 것도 없고 나는 선하게 이 사랑을 베풀고 축복했는데 나를 향해서 악한 말을 모든 악한 말을 막 한다. 이게 박해받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향한 박해, 너희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향한 박해가 있다는 거지. 그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 박해를 견뎌내는 자는 상급이 큰 거예요. 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박해를 견디는 자는 특별한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또 위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위대한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승리를 주실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욕먹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을 살펴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얻어? 천국을 얻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게 돼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될 거예요. 이 박해받는 자는 천국을 얻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 어려움들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시면 성경에 검은 글씨예요? 빨간 글씨예요?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왜 빨간 글씨로 써놨을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해서 빨간 글씨로 써온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이 세상의 무리들이 악한 놈들이 많았거든. 그 당시에 세상의 무리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어 볼 때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취할 자세요, 마음의 태도요, 마음의 영적 무장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 되는 것이에요. 그 팔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지.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핍박도 조롱도 이 비웃음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고 승리자들이 돼. 승리자. 계시록에 보면 전부 이기는 자가 뭘 받잖아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축복의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승리자들이 되셔가지고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길 잃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나 당시에 니느웨 섬이 있었어요. 니느웨 섬은 이 갈 바를 모르고 어둠 속에 앞길을 모르고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요. 이 시대에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야. 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 성도는 너무 적은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 적은 거예요. 참이 진리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너무 적은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있잖아요. 그 요나 당시에 느니웨 성 백성들처럼 있잖아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죄악에 빠져서 그냥 우상숭배나 미신이나 여기 빠져가 어둠 가운데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승리한 이긴 사람들 중에도 또 가르칠 줄 아는 사람들, 인도할 줄 아는 사람들, 그걸 승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혼자만 쓰는 단어라 그러잖아. 승리한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 승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하나님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나니 온유한 자 복이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먹으면 정결한 자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하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